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하루에 한 페이지도 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왜 안 주시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더 나쁜 길로 가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탐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하여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던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회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은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을까요? 우리 요 마당에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가 아니다. 물렁물렁해갖고 엉망으로 자랍니다. 관상수로도 심지 않습니다. 길가에 가로수처럼 예쁘게 꽃들이 피고 우리 수선화가 예쁘게 피거든요. 좀 있으면 백합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예쁘게 보기 위해서 관상수로 키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면은 열매를 맺어라. 과실을 맺어라. 과실이 없다면은 진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했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심심하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진짜 열매를 맺으라고, 과실을 맺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선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의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맺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탐스럽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포도를 맺습니다. 들포도는 써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걷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여 담을 헐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너를 구원했다. 심심했어? 너가 이뻤어? 착했어? 똑똑했어? 능력이 있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이 이 농부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소출이 많고 맛있고 달고 상큼한 포도 맺기를 기다려서 농부가 그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5절, 8절에도 보면은 계속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8절 결론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길가에 걸어다니는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 사랑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고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이덕연 너 쳐다보니까 맨날 한숨만 쉬고 열매라는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심었는데 아니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지를 하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공과를 위하여 공과 영과 관절과 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도, 나의 생각도, 나의 뼈와 골수까지도 쪼개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를 못 받는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깨끗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징계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책망이 무엇입니까? 매를 들고 때리겠다는 말입니다.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디에 열심을 낼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편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편안하게 되면은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매를 들고 때립니다. 매를 들고 맞아보십시오. 아프지 않는가?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식을 안 뭐라 하고 고분고분하게 키워보십시오. 키울 때는 부모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자식이 크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매를 막아줘야 되고 꾸준도 들어야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매를 안 맞은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매를 맞아야 제대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은 무섭더라고요. 가볍게 때릴 때도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참다가 안 되면은 사정없이 때립니다. 죽을 것 같은 왜 그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 믿고도 고통이 없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생자입니다. 죽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열매 맺어라 소리를 안 합니다. 네 가서 열매 많이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거하라 나도 열매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수액과 영양분을 통해서 그 가지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매너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메인입니다. 리마인. 머무르다. 어디에? 주님 안에 머무르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매너 거하다는 말이 118번이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거하다는 이 매너는 도망가다, 도피하다 이런 반대말로 도망가지 않고 붙어있다, 지킨다, 굳게 서다, 예수 안에 굳게 서다, 예수님을 붙잡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계속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매너, 리마인,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머물렀더라가 매너입니다. 거하다. 얼마 전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남루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무엇이지요? 할머니 집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단지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내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어.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보따리만 껴안고 울기만 한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묻다가 보니까 수소문 끝에 이 할머니의 딸이 얼마 되지 않은 부산 진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은 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에 있는 딸에게로 갔습니다. 병원에 아기와 함께 누워있는 딸을 만나자 이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더니 보따리 안에 있는 식어버린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흰밥을 내어놓고 딸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서 물어. 치매가 걸려서 자기 이름도 자기 집도 모르는데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그것은 알고 그것만 기억해서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흰밥을 만들어서 보따리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 나왔는데 치매가 걸려서 모르니까 딸을 만나자 이것을 내놓고 선물한 치매를 앓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한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서 물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실의 간호사들과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만 찾는다면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주님은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네 강제로 이렇게 하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에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은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심이요 내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지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을 다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안 하고 그러면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붙잡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안에 머무르라. 그리고 열매도 맺고 복된 삶을 살자. 귀한 삶을 살자.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